아멘,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 암흑기 속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겠습니다. 헬라어를 헬레진 문화를 통해서 헬라어를 세계 만방에 전하게 하셨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되어야 되고 또 길이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로마를 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길을 뚫어놓은 사건이 400년 암흑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심에 권면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하신 작업이 400년 암흑기, 언어를 사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전체를 바꾸어서 헬라어가 세상의 공통어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길을 뚫어서 박스로마 길을 뚫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들어간 사이는 320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그 320년의 기간 동안에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교회까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서 끊어버려야 될 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매일 과거 얘기만 하는 것이죠.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게 되면 정말 예수 믿으면 과거가 아니고 앞날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창세기 50장 끝내고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있던 노예 근성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까? 이 출애굽 탈출하는 것은 하루만이면 됩니다. 하루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 불평하고 모색하다고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어 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과거 얘기하는 과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조금만 어려움만 부딪히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저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의 도중에 예수만 바라고 따라가기도 했는데 예수가 안 보이고 자꾸만 내 자신으로 과거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과거의 것을 끊어버려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과거에 내 자랑이 있으면요 매일 그 자랑만 하지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보십시오. 과거에 이뤘던 그 문화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천국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죄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원망 불평하고 이리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그럼 말씀 들을 때마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리다 보니까 매일매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유구나. 말씀을 통해 우리 주인은 사업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유. 그걸 찾아가는 것은 이 과거의 노예 근성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천국인 줄
줄 믿습니다. 과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민족적으로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 되지만은 우리도 일제시대 노예 근성을 벗어나야 돼요. 일제는 우리나라 언어를 말살시키고 비전도 미래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철저히 섬기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소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기. 그러면 창세기의 요한계시록 전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노예 근성을 벗어났으면 이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로 오라. 예수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전도가 오라는 거예요. 오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적인 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게 되면 오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가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오는 것이 먼저냐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성육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성육신한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나는 세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나는 여기 성육신한 사건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 오셨으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내가 가정을 가게 되면 가정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가정에서. 그 가정을 가기 전에 직장을 가기 전에 먼저 이 교회에서 성육신 사건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사하주시기 위해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시간과 돈과 이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인자에 오는 섬김을 받으려면 우리 섬기러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숙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으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왜 위에 군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섬길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여러분 위치, 직분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섬기냐면 죽기까지, 대속물이 되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가기 전에 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이 어릴 때의 섬김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섬기러 내려가야 돼요. 높은 보좌에서 오신 예수님께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럼 내가 직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섬김으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은 내가 어떻게 섬겨, 누구를 어떻게 섬겨,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딸리마나 나는 위에만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의 이 요셉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 17살에 채색을 이룰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어요. 형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인가요? 창세기 37장 17살 됐을 때의 모습과
감옥수에 갔을 때, 낮아져가지고 저 감옥수에 갔을 때, 이 신앙 감옥수에 갔은 이 요셉의 모습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발견해야 됩니다. 채색 옷 입었을 때는요, 형들을 섬기는 게 없어요. 그 위에 굴림만 하죠. 17살짜리가. 자, 37장 1절부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조건에 일어난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뭐 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3절 다같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형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농사 일을 짓는데 채색 옷은요 옷을 길게 입다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독으로 있을 때에 이 요셉은 형들의 얼굴 표정을 봤을까요? 상대방의 고통을 알까요? 전혀 몰라요. 어릴 때 17세.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이제 직분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7세가 된 이 요셉은 채색으로 있고 아직까지 섬김의 모습 모를 때에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고 그냥 채색으로 있고 위에는 누리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죠. 형들에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니까 지금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럴 때 형들을 입장을 생각해 봤을까요? 해와 달과 결국이 자기한테 절하는 얘기를 할 때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까요? 형들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자기가 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채색옷 입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형들의 이 섬겨야 되는 채색옷인데 이 채색옷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의 자리가 됩니다. 어릴 때는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게 어떨까? 상대방 마음이 어떨까? 이런 걸 도저히 살피지 않는 17세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지금 특권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있다면 17세에 머물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와, 내가 장로님 됐고 권사님 됐고 안수집사 됐으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그것만 누리면 안 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상대방의 필요를 보려면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떨 것인가 그 섬김의 모습이 17세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갖다 자신 있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 심정을 이해를 못한 것이죠.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떨 것인가 이런 걸 몰랐죠. 그런데 오늘 40장 말씀 읽었습니다. 40장 말씀 한번 보세요. 40장에 채색 옷 입었을 때는 상대방의 아픔, 상처, 내가 이 말하면 어떨까 그런 걸 도저히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는데 언제 형통하게 하냐면 감옥주에 들어갔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옥이라는 세상에 왔을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성기의 모습이 감옥주에 있을 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채색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나서 자 39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사랑을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제 채색으로 입은 거예요. 다 맡겨놨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어디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고요? 감옥이라는 곳에서. 채색 옷 입었을 때는 형통이 아니었어요. 말만 하면 형들하고 부딪히는 것이었고 상대방 인상을 보지 아니고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대방 마음에 상관없이 내가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감옥수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감옥수에 들어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세세기 옷 입었을 때는 형통함을 몰랐어요. 근데 감옥수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형통함을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감옥수에서 형통함을 보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감옥이라는 고난을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감옥이라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원망 불평한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고 아직까지 고난의 노예 근성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고, 감옥이라는 고난이 찾았을 때 거기에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 십자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난 사람은 감옥수에서 감옥이라는 곳에서 형통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가서 형통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형통하게 되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그것이 감옥일지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7세 곧 입고 17세에 상대방 상처를 모르고 상대방 마음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막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17세에 벗어나서 지금은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가면 집에 가서 형통한 사람,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 예수님 인자 여기 보니까 인자를 더한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자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더해서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이 과정을 보세요.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자, 여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왕이 최고로 아끼는 사람이죠. 그 당시의 왕들은 죽음의 위기가 어느 때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음의 위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왕들은. 왜 전쟁에 나갈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나가더라도 맨 뒤에서 진두 지휘하고요. 그런데 생명의 위협은 언제냐면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 밖에서 문제가 아니고 항상 문제는 가정 안입니다. 교회 아니고 나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가 안 되게 되면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총탁을 엄청나게 받죠. 왜? 왕의 직분이니까. 그리고 왕이 가장 조심해야 될 그 자리는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 마시는 술에다 독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밥에다가 먹는 밥에다가 서서히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독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는 가장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 돼요. 그러니 이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은 요셉이 볼 때는 최고의 사람이잖아. 엄청난 사람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에 노하여. 그러면 노했다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노했을까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문제가 생기실 때 노하게 되는 것이죠. 뭐 자기는 상관없는데 배탈이 났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독을 넣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사용시키면 되지만은 아직까지 이 조사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했냐? 3절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친위 대장의 집 감옥은 이 왕의 측근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최고의 VIP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 부인을 강간했다는 강간범으로 몰렸을 때에 이 보디발은 아니다. 요셉은 강간범이다. 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강간했다는 그 사건이 소문나게 되고 큰일 나기 때문에 내보낼 수도 없고 어디에요?
최고의 VIP들을 갖추는 감옥에다 요셉을 집어넣는 것이죠. 왜?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려지냐, 이것이 문제죠. 여기 말씀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것이 감옥서 추고 VIP 들어간 자리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면 나는 어디에요? 감옥소 가서도 하나님 사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강간했다는 사건 때문에 감옥소에 갔는데 어떻게 VIP 감옥소에 갇힐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 요셉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잘못이 없거든요. 그러니 VIP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누가 들어왔어요? 진짜 VIP가 들어온 거예요. 술 맡던 관원과 떡 맡던 관원장이 VIP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에게 관원장이 이 보디발이 부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여기 이 21절에 여호와께서 3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뭘 더했다고요? 인자를 더했다. 인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더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섬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자를 더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인자를 더하게 되면 인자의 모습은 섬김의 모습.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기를 받으라면 도리어 섬기라 한다. 요셉이 여기 이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했다고요? 인자, 예수의 마음을 더한 거예요. 인자. 그 인자의 마음이 뭐냐면 섬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섬길 때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인자를 더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인자를 더하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섬김의 모습이다. 줄을 쳐놓으세요. 39장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했다고요? 인자를 더해요. 인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인자를 더하길 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 마음속에 인자를 더해야 돼요. 손인식 목사 마음속에 인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인데 인자가 우리 속에 들어온 순간 나는 말씀에 대해서 비웃을 수가 없죠.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왜?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인자를 더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를 더하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나죠.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라면 도리어 섬기는 모습. 그러니 요셉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감옥소에 들어갔다 은혜 받다니까 무엇이냐면 강간한 사람이 아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인자를 더한. 그러니 인자를 더한 요셉은 무엇 한다고요? 섬김의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직분 맡게 되면 인자를 더한 사람 직분 맡아야 되거든요. 그 직분 맡은 사람은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장로님 되는 것과 집사님 되는 과정, 예전에 이 안수 집사 세울 때 우리 전부 다 함께 모여가지고 발 씻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보였어요. 우리가 집사 되는 것은, 안수 집사 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집사 되는 것이지 뭐 누리기 위해서, 불림하기 위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이 집사 되는 과정은 인자를 더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내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 되어가지고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인자를 더한 이 요셉에게 간수장이 무엇을 부탁하는가 보세요. 우리 이 보디발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 간수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 직접 요셉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왕의 가장 중요한 측근 두 사람이 감옥소에 들어갔을 때 요셉한테 직접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통해서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직접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 친지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말한 것처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지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4절 시작. 친지대장이 요셉에게, 자 여기서 친지대장은 하나님을 표시해요. 하나님께서 손인식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원두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홍지의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고이선 권사에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수종들게 하라고요? 누구를 수종들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왕의 사랑받는, 총애받는, 똥 같은 관원, 술 같은 관원, 그들이 독살할 수 있는 그 위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강간범을 어떻게 친위대장 감옥소, 왕의 측근들이 들어가는 VIP 감옥소에 강간범을 집어넣을 수 있으며, 또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세워놓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요셉을 만나게 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인자를 더한 요셉이 뭐하기 위해서요? 숨기라. 이 과정을 저는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모습이에요. 인자를 더한 요셉이 보디발이 직접 얘기했다. 간수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곳은 VIP가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청탁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실에 들어갔을 때 요셉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부탁하십니다. 인자를 더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 인자를 더한다, 예수를 더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했을 때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다. 이게 요셉이에요. 인자를 더하면 여러분 섬기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친위 대장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다. 섬겨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말합니다. 오늘 있는 자리에서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으로 인자를 더하게 되면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민족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려야 되고, 개인은 인자를 더해가지고 섬김,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다. 자, 요셉이 강간범으로 취급해가지고 갈 수 없는 곳에 VIP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아니 보디발 친위 대장이 나를 그런 이 강간범이 나를 믿었다면 빨리 날 꺼내줘야지. 왜 나 안 꺼내주지? 왜 감옥소에 놔두지? 여러분, VIP 감옥소가 세상과 어디가 달라요? VIP 감옥소하고 세상과 VIP 감옥소 나가요. 필요한 것 다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이지만은, 여러분 군대 3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세상 경험하지 못한 분이 다 경험하거든요. 그러니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이 감옥소, 거기에서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충 섬겼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섬겼을까요? 인자를 더하면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요? 인자를 더하기는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요? 인자의 온 성기는 아들 안되는 돈의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순으로 죽기까지 섬기고. 그러면 요셉이 인자를 더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섬겼을까요? 아니면 목숨 다하게 섬겼을까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섬긴 모습을 기억할까 안 할까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섬기는 사람인가, 군림하는 사람인가, 자기 인기 얻으려는 사람인가, 정말 다른 사람을 죽게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직분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죽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섬기는 자리예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내야 되니까. 마지막 때 천국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섬김의 자리인 것이고, 여러분은 있는 그 직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서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세는 인자를 더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를 더했을 때의 섬김의 모습이 요셉에 나타나는데, 간수장이 대충 생겼다면 그들의 얼굴 표정이 볼 일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지도 않는 자리를 주어가지고 대충 여기 이 밥 가져오면 여기 술 가는 떡 같은 가는이랑 이게 드세요. 그걸 갖다 주고 그냥 가고 나서 또 갖다 대다 치우고, 네? 대충 했다면 그들의 얼굴의 표정을 볼 수 있을까요? 17세의 어린 때는 자기 이만하게 형들의 얼굴 표정이 없을까? 내가 이만하면 아버지 마음을 상당히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여기 감옥수에서 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이 밥을 주면서 떡을 갖다 섬기면서 그들의 얼굴을 살피면 이것을 기쁘게 먹는가 아니면 이걸 싫어하는가 충분히 섬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셉의 섬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냥 밥만 갖다 주고 치우고 밥만 가지고 청소하고 치우고 이렇게 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17세 이 어린아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디아코노스, 그래서 이 철저하게 봉사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봉사했냐? 죽기까지 예수님이, 왜? 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죽기까지 섬겼는데 보니까 어느 날 4절 5절 보세요. 5절 그들의 얼굴 표정을 다 보는 거죠.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 절정에 이 17살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다 얘기했지만은 감옥수에서 인자를 더하니까 이들이 이 밥을 갖다 줄 때 이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 내가 이 말하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했을까? 자, 5절 성경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보십시오. 5절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안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 꿈을 꾸니 그들의 내용이 다르더라. 6절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자 여기 줄 치세요.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하고는 틀려요. 왜? 철저하게 섬기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거예요. 이상하다. 어제하고 오늘 이 사람들의 얼굴이 왜 이렇지? 그냥 대충 했다면 얼굴 표정이 어떤지 상관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밥 먹게 밥 갖다 주고 집안 청소하고 대충 하고 뭘 맞춰버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자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있는 자리에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 떡 맡은 왕의 직분이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보디발이 직접 얘기할 정도로 수준 드러났을 때 인자가 들어다 보니까 목숨을 바쳐서 섬기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성숙한 직분자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이 말씀입니다. 인자를 더한 요셉은 상대방을 섬길 때에 얼굴 표정까지 보더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상대방의 상관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 어떤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상관하지 않고 내 자랑 막 하죠. 상대방 마음은 굉장히 힘든데 그게 이제 17세 요셉이었다면, 근데 이제 감옥수에 인자를 더한 요셉은 상대방 얼굴 표정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감옥수에서 인자를 더한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장 왕의 직분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이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읽게 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야지만이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 정말로 이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죠. 만약에 이 감옥소에서 이 인자를 더하지 않고 아이고 똑같은 거 아니면 얼굴 표정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잘되는 내거지 왜 나만 생각했다면 성김이 없었다면 나중에 총리가 돼서는 그때 가서 자기밖에 모를 거예요. 나만 이 자리 지키면 되지 나만 되지 형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떻게 해요? 형들을 좀 더 풀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이 생겼고 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 백성들의 필요를 세우는 그들이 아는 것을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두가 내 주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됐어요? 오늘 40장 감옥에서요. 뭘 더했기 때문에요?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옵소서. 인자를 더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섬길 때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섬겨야 되니까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상대방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45절 꼭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섬김의 모습이 나중에 높은 사람이 갔을 때에 17세하고는 전혀 틀린 사람이 되죠.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나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오늘 누구를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까? 인자를 더해야 돼요. 인자를 더해야 돼요. 인자를 더하게 되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자를 더하지 못하게 되면 나밖에 모르죠. 17세 어린 소년. 성경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인자를 더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예수님 얼굴 표정을 못 읽습니다. 왜? 인자를 더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니면 안 되는데 3년을 같이 다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21절 잘 보셔도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면서 나 죽는다 이제 예루살렘 오면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성경도 잘 어설프게 하는 오늘 이제 11살 때 이 유대인들이 성경 잘못 해석하는 게 나오는데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그들에게 내가 죽는다 이 말씀을 몇 번 얘기하죠.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귀에 가면은 내가 지금 죽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인자를 되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죠. 이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 잘되기 자기만 욕심 채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 말을 해도.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20장 21절 20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인자를 더하지 않다 보니까 매일매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얘기만 하죠. 예수님이 죽는다 말하는데도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냐. 20장 21절 20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자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십자가의 고난인데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10 제자가 모두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왜? 인자를 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를 더하게 되면 예수님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같이 가야지. 성김의 자리에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예수님 나 우편에 좌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지나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얼굴에 화가 나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낼 것이,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통 관심 없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 말씀에 도통 관심 없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 왜? 말씀 없이 상관없이 나는 속이기 싫다. 왜? 인자를 더하지 않기 때문에. 인자는 요셉이 인자를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감옥시에서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영원토록 인자를 더하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인자에 대한 것은 섬기를 받으라는 도리에 섬기라 한다. 인자다운 은혜, 말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섬기는 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우리 봤어요. 첫째, 뭐를 없애버리자고요? 노예 근성 버릇. 오늘 내가 원망 불평하는 노예 근성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매일 누구 탓을 하고. 근데 은혜를 더한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만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정말 중요한 찬송 많이 부릅니다. 감사하는 사람 찬송 나오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 나와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찬송. 왜? 하는 은혜니까. 두 번째, 인자를 더하십시오. 인자를 더한 요셉은요, 은혜 받습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도요, 감옥수에도 숨김으로 형통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숨겼더라. 뭘 했을 때요? 인자를 더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자,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숨기는 모습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았던 복음은 숨기는 것이에요. 아까 찬송 불렀다면 지금은 425장 찬송, 425장 찬송.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꼭 기억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자,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다 마치면서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320년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서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것, 가슴에 새기고 원망 불평할 때, 남 탓을 할 때에 이거 내 노예 근성이 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많은 거 은혜가 더 많다 그랬는데 이제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 노예 근성에 벗어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시 예배 때 진리를 증거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형통,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록에 들어가기 전에 섬긴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요셉이 섬겼더라. 하나님이 요셉이 섬기는 그 과정 속에는 인자를 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인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더하게 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인자를 더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있는 자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속의 죽음까지 섬겼던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라의 것은 주님의 은혜로 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면 나도 나의 나라의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인자를 받고 섬기의 모습으로 살다가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섬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수서 있는 자의 섬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자를 더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인자를 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수에 있을 때에 인자를 도함으로써 형통케 하는 삶을 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섬기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인자를 더함으로써 은혜 받게 하시고 형통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7살 때에 아버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상대방 얼굴 표정도 삼키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도 살피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 자기밖에 모르던 17살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은 하나님 인자를 더함으로 섬김의 모습이 드러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모습 함께 하여 주셔서 17살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디아코노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섬김의 보는 것이 예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자를 토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성전설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은혜를 더 입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게 내가 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죽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들은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늘의 편들의 역사를 달려가는 일꾼에서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의 능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하는 발걸음도 오늘 복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인자를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역동케 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성품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